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의지도 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욕심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날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챕터에 있는 하나님, 즉 신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론 중에서 오늘은 이제 9번째, 신론에서는 4번째, 5번째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에 속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결심. 저도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작심삼일. 저도 이제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고 또 한 가지는 작정헌금. 이렇게 작정 다음에 헌금 앞에 작정이란 두 단어를 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다.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헌금 앞에 작정이란 말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서가 뭐라? 오늘은 제9과 하나님의 작정. 첫 번째는 이제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작정,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죠. 또는 그런 결정을 이제 작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우린 시간에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가, 5,000년 전인가 6,000년 전인가 뭐 10,000년 전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냥 영원 전이에요. 시간이 있기 전,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간 전일 수도 있고요. 이미 모든 것, 앞날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좋겠죠. 우리도 만약에 내가 작정하고 작심한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모두 다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을 계획한 것, 작정한 것이 어떤 실행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완성돼서 성취되는 시간,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셨으며 결정하신 것, 그냥 여기 계획하심 하고 끝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는 영원하신 계획 또는 영원하신 목적,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라는 거죠. 그 작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으로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나폴레옹 이야기하면서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여기 이거를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우물도 파고 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같아 하면 다시 시작도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이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은 유효하며 여기다가 늘 항상이란 말을 붙여도 돼요. 늘 항상 유효하며 늘 항상 변하지 않으며 늘 항상 조건이 없어요. 누군가가 무엇을 해줘야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누가 도와주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누가 회방하면 늦어지거나 불완전해지거나 완성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어요. 늘 항상, 그리고 영원하며, 그리고 단일한 것이다. 그것은 두 번 한다는 것은, 동일한 일을 두 번 한다는 것은 앞에 것이 완전하지 않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재차 또 3차 이렇게 하는 거죠. 재수하고 삼수하는 것은 내가 뜻한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단일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 이것은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골라봤는데요. 욥기 23장, 욥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분의 뜻은 한 번 정해지면 후퇴하거나 바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하거나 수정될 수 없다는 거죠. 돌이키랴, 이제 서리법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분이 작정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이고 성취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성취된 일이 수도 없이 많다. 아니, 모든 작정한 일이 다 성취됐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어떤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것이 무엇을 작정하는데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정이라는 말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예정론에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과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이미 완성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종말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일테면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의 성취된 모습을,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즉 하나님의 작정은 완성될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즉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작정하신 것이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분이 예정하신 구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그분이 그대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 성취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이, 규모가 큰 것들,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주 세세한 것들, 제가 눈을 한번 깜빡였다 눈을 뜨는 이런 거, 눈 깜빡할 사이,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범위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군가가 참새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어떤 가격을 주고 판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가 잡히고 팔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매우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묵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이 말씀 보면 참 저희가 감탄하죠. 저는 언제부턴가 머리가 많이 빠지고 오늘도 머리 감을 때 이미 여러 개가 빠졌을 거예요. 아쉽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게 몇 개인지 몰라요. 이거 중에 겉으로 보면 검게 보이는데 염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검은 머리가 몇 개인지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머리카락인데 나는 모르고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조금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작정과 뜻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것들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가 됐다면 이쪽에서 그냥 진화를 믿자고요. 인정을 한다고 볼 때 이쪽에 있는 원숭이가 이제 유인원을 통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고 또 어디선가 뭐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혈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씨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됐을 때 그 인류가 한 통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어느 정도 살게 하는 것 또는 개인 하나하나의 저는 우리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면 시한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다 시한부예요. 다만 그들은 범위가 좀 좁게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넓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는 시한부보다 더 짧게 하나님께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소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 크게 넓게 정하셨구나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작정 속에 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작정을 믿어요. 저도. 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잠언 19장 21절 말씀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내 작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온전히 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작정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고 기도의 모습이어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내 작정이 어긋나면 나는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서 이제 볼 건데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함. 좀 전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예정이나 작정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예정이 무엇인가를 내린 정의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 있는데 그중에 구원과 관계된 부분을 작정을 특별히 이제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박형용 박사님, 성도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작정이라는 말, 예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작정은 만물과 모든 우주 만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만사, 모든 일,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사에 대한 넓은 범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를 뜻하고
도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그 의미상 큰 문제가 없죠. 기도라는 말도 쓰고요. 강구라는 말도 쓰고 있죠. 예. 그런데 예정은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뜻한다. 영원한 작정을 뜻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작정은 우주 만물에 대한 보편 계획이고, 예정은 인간 구원에 대한 관련된 특수 계획이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씀드릴 때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 특별 계시를 얘기했잖아요. 일반 계시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편과 특수 또는 특별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적인 근거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찾고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뭘 정했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즉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정,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것을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죠. 이 예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도 선택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두 개 중에 또는 세 개 또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 어떤 것을 골라서 필요한 것을 뽑는 것, 이것이 이제 선택이에요. 이 선자는 가린다, 뽑는다, 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별한다, 선거한다, 이게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택자는 가리다, 고르다, 구별하자. 선택할 때 이제 택자가 쓰이는 거죠. 전 인류 가운데 얼마를,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저라면 그런 이유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인 몇 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지만 결과가 그 중에 누군가는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얼마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인류 가운데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다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은 창세전에 택했는데 누구누구 개인을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있는 우리는 교회, 위에 있는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복수들, 다수들,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의 예정론 중에서 선택에 관한 이제 성경 말씀, 근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제가 두 말씀을,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그 이중 예정론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선택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유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기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내다 버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자가 남기다, 유물, 유언 이런 말 할 때 이 유자를 쓰죠. 근데 또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잃어버린다, 잃다. 그 다음에 기자는 버리다, 잃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내다 버린다, 잃은 바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참 기가 막힌 정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피로써 영원하게 또는 완전하게 속죄하는 그것을, 그러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그래서 그가 위에 있는 걸로 보면은 내다 버림바 되는 일,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이것이 바로 유기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이렇게 사전에 올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유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가지 않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회초리로, 부모님들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죠. 부모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다급하면 잔소리를 수없이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 회초리를 가지고 그 아이가 특정한 방향으로 가게끔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일. 그러니까 이 결정하신 일에는 그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들이 그런 말 자주 쓰는 걸 저도 봤어요. 속 터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무력을 쓴다고 해서 엄마나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어요. 그가 스스로 깨닫고 그가 스스로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인생이죠. 그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을 벌하시기로 결정한 일, 하나님 측에서는 결정한 일, 사람 측에서 보면은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인생에 있어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지면 되지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인생이라는 말은 좀 전에 했으니까 영원 속에서 그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아도 완전히 정당한 것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고 마는데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원래는 제가 한 과씩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 특히 예정 부분에 대해서 반론, 그러니까 제가 아멘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저의 믿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유기를 주장하는 분들, 유기를 믿는 분들이 말하는 그것을 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아도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유기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예요. 논거고. 그리고 이 유기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유기를 주장하는 근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선택된 자는 다 믿더라, 또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유기된 자는 믿지 않더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자는 작정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가지고 이 유기라고 하는 논리, 교리를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생각을 달리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을 소개하는 시간으로만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를 이제 이것을 근거로 이제 유기에 대한 교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성경 근거 말씀은 바로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제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유기된 자들, 역선택된 자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버리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도 인정이 돼요.
다만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할 때 그럼 얘기가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에 끼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은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이 버려질 것이다. 즉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에 대해서 저도 아멘이에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유기되는 사람들은 죄인이 유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무슨 죄 때문에 유기되냐?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기되는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의 근거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믿고 그거에 아멘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작정 중에서 이제 예정에 관한 부분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선택 그리고 유기,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작정 중에 예정론 중에서 선택과 유기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달리 해석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해야지 되는데 다시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 그 중에서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이 구원의 참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분인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잊지 않고 늘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 비가 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함께 참석한 형제자매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택된 자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삶이 늘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